하나님은 왜 아담에게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 데리고 오셔서 아담이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셨을까요? 오늘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아담은 동물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동물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바라보았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하셨더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직접 이름을 짓지 않으시고 아담에게 맡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아담의 눈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각종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를 보셨습니다. 왜 보셨을까요? 아담의 지식을 시험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 사람 생각으로 보고 있는지를 지켜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습니다 라는 히브리어가 보라고 있습니다. 보, 히브리어 보 이렇게 있습니다. 베트, 바브, 알레프입니다. 이 베트라는 글자는요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고요 성전이지요. 바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못입니다. 십자가의 못으로 예수님을 못 박아서 십자가와 예수님을 연결한 것이죠. 연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레프, 때로는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아담, 사람을 의미합니다. 묵상을 해보면요, 집, 연결하다, 사람. 하나님의 집과 사람의 생각이 연결되는, 하나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물을 아담 앞으로 데려오시며 내 마음으로 볼 수 있겠느냐, 내 뜻으로 볼 수 있겠느냐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담은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어 라입니다. 라라고 있습니다. 레시, 사람의 머리를 의미합니다. 알레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느냐, 사람의 눈이냐 하나님의 눈이냐. 해, 창문을 의미합니다. 창문, 이 창문을 통하여 바람이 들어오죠. 생기가 들어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림으로 묵상을 해보면요, 사람 눈, 창문 종합을 해보면 본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머리에 달린 눈으로,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창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지요. 신약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간절하게 보게 해달라고 했죠.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눈으로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동물들의 본성, 본질을 보면서 이 동물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것을 만드셨을까? 이 생명 안에 어떤 뜻을 담으셨을까를 바라보았습니다. 창조주의 생각을 묵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이라는 히브리어가 쉔입니다. 쉔이라는 글자입니다. 불입니다. 불.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죠. 죄를 태워버리는. 그리고 생명의 물, 맴이라고 있습니다. 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질을 지금 드러내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름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쉔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상형 그림으로 묵상을 해보면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이름 안에는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그 피조물의 본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름 아무렇게나 개똥이 소똥이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니지요. 그 존재 안에 담긴 특징과 역할 그리고 본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단순히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물 안에 담아두신 뜻과 본성을 드러내서 그것을 이름으로 붙인 것입니다. 마치 설교자가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담은 동물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유익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들어가자 인간의 눈이 바뀌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이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는 행위는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은 왜 이것을 만드셨을까 였는데 이제는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로 바뀐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혹시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성경을 묵상할 때,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도, 예배도, 봉사도, 신앙도 어느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유익이 중심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복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의 뜻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찾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 것에 대한 소원이 있지요. 그 소원을 찾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엉뚱한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 40편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다윗이 한 말이지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다윗의 기쁨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어쩌면 선악과 사건은 과일 하나 따먹은 사건이 아닐지 모릅니다. 하나님 중심의 눈이 나 중심의 눈으로 바뀐 사건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지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모습을 자신의 고난의 십자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직접 온몸으로 고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무엇을 얻기 위해, 우리를 통해 무언가를 얻기 위해 일을 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무엇을 찾고 있느냐?
너는 설교를 들을 때 무엇을 찾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찾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만 찾고 있느냐? 당신의 눈은 성경을 볼 때 무엇을 보십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돈, 폭입니까? 율법의 정죄의 눈입니까? 이런 눈으로는 목회할 수 없습니다. 신앙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바꾸면 자신도 길을 잃고 맡겨진 영혼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담이 창조물 속에 감추어둔 하나님의 뜻을 보았던 것처럼 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옵소서. 복보다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은사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나의 욕심보다 아버지의 진리의 뜻을 보게 하옵소서. 선악의 눈, 정죄의 눈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